성도의 믿음은 우리가 다 알듯이 그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단지 나를 구명하는 그 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제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또 놀라운 힘이자 능력이기도 해요. 탁월한 지혜이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라합을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라합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처음 마주하게 되었던 거대한 요새성,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승기를 꽂을 수 있게 통로가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낳았죠.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서는 예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던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또 이루어진 모든 사건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가나안의 멸절될 족속 가운데에서도 이 라합을 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믿음. 라합에게는 분명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또 인정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인 라합이 오르게 되어진 이 아브라함의 계보는 어떤 계보입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혈통은 혈과 육의 혈통이 아닌 언약의 혈통이며, 이 언약의 혈통에서 계보에 속할 수 있는 그 자손의 증거는 또 무엇입니까? 오직 그 약속을, 언약을 믿는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초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라합은 오직 그녀의 믿음으로써 그 약속과 믿음의 계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라합의 믿음은 그 믿음의 특별한 의미와 가치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라합은 그녀 안에 어떤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믿음은 어떤 중요한 역사의 통로가 되었을까? 먼저 이 라합의 믿음은 첫째로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본질 중에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넘어서는 경외함을 갖는 믿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넘어서는 마음이죠. 바로 경외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다가왔을 때 여리고의 많은 이들과 더불어 이 라합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두려움은 이스라엘 민족의 세력이나 그 힘이 아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그녀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성의 많은 이들도 사실 두려워했어요. 술렁였고. 하지만 라합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넘어서는 경외함이었다는 거죠. 어떤 경외함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그 모든 전력, 그들의 그 지혜와 그 힘을 다 합치는 것으로도 비할 수 없었고, 그녀의 목숨도 걸 정도로 강력한 경외함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함의 믿음은 우리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에 다른 관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른 시선으로 보게 돼요. 그 모든 상황과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심을 먼저 인정하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고 판단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의 뿌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도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이 라합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 라합의 특별한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바로 그녀의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었어요. 라합의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라합은 그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가족을 살리고자 전심을 다했고 그녀의 생명을 걸었어요. 사실 말씀을 보면 자신의 목숨을 위한 결단과 부탁이 아닌 자신의 부모와 형제 그 관계 안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라합은 다른 걸 얘기 안 하죠. 나를 좀 살려줘가 아니었어요. 내 아버지, 내 형제들, 그 형제와 연관된 가족들 모두 그들을 살려달라고 목숨을 걸고 그녀는 거래를 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녀가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라합의 마음 안에 그 형제와 자매와 그 가족과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 마음이 나올 수 없죠.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어요. 그녀는 그녀의 가족들 또 그녀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부탁을 했어요.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또 그녀는 그 가족들, 그녀의 그 형제들, 그녀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부탁했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해줍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먼저 그녀는 죄의 값을 인정했어요. 왜 그런 뜻이 됩니까? 자, 그녀는 그 착한 마음 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에 많은 이들이 각자 걱정하고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함으로 자복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 자복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받을 죗값은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사망이었죠. 라합은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함으로 우리 자복하자, 우리 항복하자, 이 마음이 없는 이 여리고성의 강팍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그녀의 마음으로, 그냥 그녀의 마음 안에 있는 그냥 그 영혼을 애틋한 그 마음으로 무조건 주장하진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 이유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들을 주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라합은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녀의 결단과 간구로 구제되어지는 형제와 자손들 한두 명이 아니죠. 많은 그 가족들.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이후로 여리고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는 끝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되죠? 이제 더 이상 여리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라합에게는 의무, 소명이 생긴 거예요. 뭡니까? 바로 그녀의 가족들을 신앙 안에서 돌보고 가르치며 인도할 사명감이 생긴 거예요. 자기 책임이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가르쳐야 돼요. 그 가족들, 그 형제들, 그들에게 일단 구제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율법, 계명,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또 따라가야 되는 그 몫을 그녀 자신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것을 이제 그녀에게는 목적이 생긴 거예요.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 보아스가 얼마나 신실하고 유력한 인물로 자랐는지를 보면요, 알 수 있어요. 그녀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그 가족들을 돌보고 가르쳤는지를. 이 보아스가 얼마나 신실한 자였습니까? 다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보아스가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라합이 얼마나 평생에 그 수십 년의 세월 가운데 그 가족들을 붙들고 가르치며 권면하면서 신실한 가정으로 세워갔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과 생명을 사랑하는 일이란 우리의 감정과 책임 없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너무 사랑이 많아. 난 너무 영혼들을 좋아해. 난 사랑해. 마음으로, 정만으로 안 돼요. 그 사랑은요, 반드시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실한 수고 또 헌신으로
결실되어지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영혼과 생명을 사랑하는 일이란 우리의 감정과 책임 없는 주장만으로는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실한 수고와 헌신으로 결실되어지는 열매의 일이고 바로 열매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은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또 사용되었습니까? 라합의 믿음은요, 믿음을 세우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귀한 능력이 되었어요. 믿음을 세우는 믿음. 라합의 믿음이 하나님께 선한 도구가 되어 택하여지고 부름받은 이유는 라합의 믿음은 믿는 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살리는 믿음, 바로 산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 있는 믿음, 믿음을 굳게 하는 산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몇 주 전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서 말씀드렸어요. 성도의 믿음은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서로 중보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음의 역할이라고. 믿음은 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그 믿음을 전도하고 그 믿음을 세우는 데까지 가야지만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라합이 그러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수차례 말했어요. 그 앞장의 말씀인 2장의 말씀을 보면 계속 말하죠. 1장 말씀을 보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극히 담대해라. 계속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용기를 북돋고 계속 격려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 그 말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도요, 인생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 마음 안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데 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셨을까요? 자, 크든 작든 이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싹트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가나안의 첫 전투로 마주하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가장 거대한 관문, 여리고를 첫 관문으로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여리고로 나아갔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우니까 염탐을 보낸 거예요. 이 거대한 성이 어떤 세력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우리는 이 전투를 마주해야 되는 것인지, 이 염탐을 보내서 살펴보게 한 거예요. 거기서 이 염탐꾼들은 누굴 만나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라합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얻게 되는 어떤 중요한 정보보다도, 어떤 귀한 정보들보다도 더 가치 있는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이 라합을 만나서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듣게 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 말하되, 라합의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하나님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놀라운 고백을 들어요. 그 말을 듣던 염탐꾼들은 마음이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서만 크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 세상에서만 크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온 열방 가운데 크신 하나님. 그녀의 말을 들은 그들은 다 어땠을까? 그들은 어땠을까요? 맞아. 그렇지, 맞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깜빡 우리도 잊고 있었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은요, 당장 여호수아한테 이 말을 해요. 여호수아 2장 23절 말씀에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더이다 하더라. 그 안에 어떤 세력이 있고 어떤 무기가 있고 이걸 이제 그 얘기 안 해요. 염탐꾼들이 그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어. 야, 끝났어. 이 전쟁 끝난 거야. 이미 승리했어. 이 말만 해요. 여호수아한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뭡니까? 믿음을 독려했어요. 라합의 작은 말 한마디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이 확 들어가게, 여호수아의 마음에 용기가 100배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라합의 믿음은요, 강력한 격려이자 위로였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놀라운 중보가 되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이것이 산 믿음이에요. 이것이 산 믿음의 크고 중요한 역할이자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요, 우리가 그런 걸 봐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한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다른 믿음이 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믿음을 끌어내리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큰 믿음이 누군가에게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뭔가 내 믿음은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일까? 산 믿음은요, 누군가에게 그 믿음을 전도하고 격려하며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맞죠? 인정하시고 찾으시며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라합의 그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능력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의 믿음이 굳게 세워져서 확증되고 주님에게까지 발견되어지고 선택되어질 수 있었던 시작,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 라합이 이 믿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협력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이 일은 시작되었지? 자, 라합을 보는 거예요. 자, 결국 뭡니까? 라합은 뭘 했죠? 라합은 결단을 해요. 선택을 합니다.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선택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가 안 돼요. 라합은 여리고인지 하나님인지 이 기로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했고, 결단했어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것은 뭡니까?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와 결단이에요.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죠. 자, 라합은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지혜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라합은 거대하고 건재하며 강력한 보여지는 세상의 힘인 여리고의 편에 서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강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서기로 지혜롭게 선택했고, 모든 것을 거는 결단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수없이 우리 앞에 던져지는 크고 작은, 여리고와 같은, 아이성과 같은 크고 작은 질문들이, 선택지들이 다가올 거예요. 그때마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는 어느 편에 설 건데 선택해. 여리고에 머물면서 하나님은 택할 길은 없습니다. 다 버려야 되죠. 떠나야 돼요, 여리고를. 하나님은 물어요. 그래서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의 지혜로 결단한 작은 믿음의 선택들이 당장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중보하며
영혼들을 살리고 또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게 될지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믿으면서. 그 걸음이 바로 예수님이 앞서 걸으신 생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걸음이며 믿음의 결국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작은 결단을 놓치지 않으므로 크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기를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